주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무 계획 없이 죄송합니다. 좀 울리는데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디렉션이라든지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첫째로는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천국의 하늘나라의 말씀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세 번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그래서 말씀 사역, 복음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도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산숭훈이라고 해서 The Beatitude,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했지만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10가지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사람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바다까지도 고치시고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소녀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을 조목조목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천국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인가 다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독특한 세 가지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역, 티칭이라고 하죠. 디아코노스 혹은 티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숭훈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 마태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교하시는 처럼, 설교 내용처럼, 설교 스타일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같으면은 마가복음은 바로 디사이플, 제자들 중심으로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인자 혹은 인간의 어떤 연약한 많은 치유의 사역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중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가게에 가면 햄버거만 파죠. 어떤 가게에 가면 피자를 팔아요. 또 어떤 가게에 가면 치킨을 팔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계속 매일 똑같은 햄버거를 먹을 수 없지만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피자도 땡기기도 하고. 저만 그렇죠? 여러분 밥만 드세요? 예, 가거나도 이렇게 뭐 치킨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복음서를 기록해 주신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퍼스펙티브로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써주시면서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천국과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예수님은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예수님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적도 있었습니다. 치유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티칭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적인 줄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 동안을 나름대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따졌는데 치유하시고 병등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이 70%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0%가 majority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다,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치유 사역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한 사람 많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좋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궁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기머리가 길을 열렸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엄청난 소식들을, 이 뉴스들을 들으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famous하고 막 그냥 유명해지고 그 당시에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페이머스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빨리 손살같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혼자 있기 위해서, 혼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재점검하고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늘 예수님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정적이라고 하는 산상 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요약을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가르침이 없이 그냥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지는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에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authority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국가 원수들, 대표들,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대통령의 혹은 총리의 말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내년에 2024년에는 이만큼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말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장관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산산수무에서 언덕에서 말씀을 하는데 다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의 나이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authority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를 온 곳을 다녀다니면서 기록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을 같이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또 지방이라든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때와 장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셔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신방하셔서 가서 그들의 있는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또 도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권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백악관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 같으면. 그 다음 대통령을 만날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한 달 전, 몇 달 전, 1년 전부터 예약을 하면서 대통령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는데 직접 가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봉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람 방법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내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이나 도시로와 마을로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비처럼 돌을 닦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척하고 개혁, 리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야,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잘못 오타야, 이건 잘못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혹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판합니다. 아니,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우리의 나름대로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삶의 방식에서 성경을 잣대로 판단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비판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말씀을 먼저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다 닥터 오피스 가죠? 닥터 오피스 가게 되면은 그게 이 앞에 있는 리셉션리스트하고 친구 되려고 병원 오피스 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널스하고 뭐 전화번호 교체하고 심심할 때 전화하려고 닥터 오피스 가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또 닥터를 만나면서 친구 되려고 같이 어디 뭐 피싱 하러 가자, 어디 뭐 하이킹 가자라고 하려고 닥터 오피스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닥터 오피스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내 몸에, 육신의 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 닥터 오피스에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곳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성경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practice하는, live out,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처소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직 내가 좀 부족하니까, 신앙과 믿음이 부족할 때는 배우세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수년 동안 배웠으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또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보다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런데 배우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난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우시고, 또 배운 것에 대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이 나의 학생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 나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르치는 사역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 evangelism 혹은 선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란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그의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라고 이렇게 사헬의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에서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자꾸 들으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라면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proclaim, 선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괜찮고 회개 안 해도 괜찮고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라는 것은 반드시 해라, 어떻게 보면 어떤 명령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존재합니다. 태양이 존재하는데 그게 저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홀로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불신을 한다 하더라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태양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태양은 난 보지도 않았고 없다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God exists.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나가서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했고 믿지 않은 가까운 우리 식구들, 가족들, 또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믿음에 먼저 가서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화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로 선포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참 위대한 치료자였습니다.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치유인 것입니다. 죄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치유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로해 주시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를, 포로에서 자유를, 기독교는 바로 치유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는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식이 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셨습니다. 없는 것도 창조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소녀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명 혹은 1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또 12강줄이나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없는 것도 창조하시고, 또 막 그냥 엑스포텐쇼, 그냥 폭발적으로 양을 부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치유하며 생명하고, 또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의사라는 인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치유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보시고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힘이 강하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 예수님 없어도 이 주먹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에 보면은 로마에 애속되어서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극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가 부패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은 속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유대인들 또 이단 사상과 또 신비주의라든지 또 잘못 가르친 것들이 득세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있으면은 잘못 나가는 좀 비복음적인 또 이단적인 또 신비주의 사상이 다른 그런 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지? 요즘에 왜 이렇게 사이반이 이렇게 많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은 2000년 전부터 교회의 부흥이 있는 그 역사 속에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이런 줄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는 항상 이단과 또 사이비의 이런 역사들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도 다 이게 사이비적인 어떤 잘못 가르침도 교회 안 밖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한 번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이 사람들 나하고 관심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보시고 외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외면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 깊이 그 마음속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오늘 36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는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고생하고 방황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부족합니까? 돈이 빈곤합니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도자의 빈곤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지도자, 힘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 말고 섬기는 정말 백성들을 정말 교육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생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었지만 정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도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이 방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싸우고 있으면은
쟤네들 왜 싸우고 있지? 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개입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잘못한 아이가 먼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까지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저 불쌍한 애들 있네 하고 그냥 스쳐지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해결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웨이 75, 25, 또 다운타운 차량로가 가다 보면은 차들도 많고 또 쇼핑몰 주차장에 보면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몰 비즈니스라든지 기업하는 사람은 일할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건 좀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비즈니스나 정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잘 아는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뭐 오늘 같으면 모르겠어요. 뭐 아틀란타, 뉴욕 같은 이런 대도시였는데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교회가 여기 10개 있네, 20개 있네, 50개 있네, 100개 있네, 큰 교회가 있네, 뭐 많은 교회가 있네.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50명, 100명, 500명, 1000명을 핸들링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12명 12제자들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은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12명, 11명들에게 지상 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아시아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11명이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는 개성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500명, 5000명, 2만 명을 군대를 훈련시켰으면 맥센스 할 텐데 예수님께서 12명을만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모두가 다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에도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움직이며 무브먼을 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수의 몇 사람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소수의 몇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한 일찍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할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또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